고마우신데. 예, 계속해서 이 교시 저희 계시록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저희가 9장까지 살펴봤었죠. 예, 10장부터 이제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우리는 시간의 끝을 향해서, 이제 종말을 향해서 완전히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천사가 등장해서 모든 것의 종말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이르면 더 이상 종말이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수천 년 동안 신실한 사람들이 주님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질문을 드렸죠. 계시록에도 나오죠. 주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렇게 계속 답을 해주셨었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응답을 받는 시점입니다. 이 10장에서. 이제 이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왕국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했기 때문이죠. 천사는 한 발은 땅에 딛고 다른 발은 바다를 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정부가 등장하기 전인 창세기 1장의 상황을 떠오르게 하죠. 이 세상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정부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11장에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고 이제 휴거받게 되죠. 그들이 말씀을 증언하는 사역을 완수하면 이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7번째 나팔이 울릴 것이고 사탄의 극에 달한 발악과 또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되죠. 12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광야 여행에 대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광야 여행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여행과 유사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아주 묘한 말 같은데 앞으로 있을 것이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제가 성경은 예언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서 같은 책만 예언의 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언의 책이에요. 시편, 이 시가서 같은 경우에 예언이 시의 형태로 기록이 된 거죠. 또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예언이 역사의 형태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이 이런 출애굽기나 아니면 이런 책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것이 다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어떤 이중 적용이 있어요. 과거에 한번 역사적으로 적용되고 미래 대환란 때 다시 적용되는 이런 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제 14만 4천 명의 이 증인들 말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도 다 거부하고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짐승을 피해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셀라 페트라 지역으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지금 짐승의 표를 거부했기 때문에 상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까요? 다시 만나를 내려주시겠죠. 또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고기를 제공해 주시겠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섭리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생존했던 것처럼 미래 대환란 때도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광야에서 다시 생존을 하게 됩니다. 12장에 나오는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건 사적 해석의 극치죠. 로마 가톨릭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죠. 12장에 나오는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하지만 전혀 마리아와 관련이 없습니다. 6절과 13절부터 17절은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37장 9절은 이 여자가 이스라엘 국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가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이 창세기 37장 문맥을 읽어보면 이것은 해와 달과 11별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까지 포함해서 11별이 아니라 12별이겠죠. 그래서 12장에 나온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치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대환란 때 받게 될 고통에 관해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용의 정체가 사탄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12장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에 관해서 볼 수 있어요. 사탄은 마침내 전쟁에서 패배해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가로질러서 이제 크게 진노하면서 크게 화를 내면서 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 공중에 있죠. 이 지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에 누가 있느냐? 마귀들이 있어요. 사탄의 수하들이 있죠. 사탄 자체가 지금 이 지구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계시록 12장에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패배하고 지구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13장은 우리에게 짐승과 거짓 대언자에 대해서 정보를 주죠. 많은 사람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만 교황은 결코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가 아닌 정치 지도자예요. 파라오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럼 파라오의 옆에 있던 마술사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거짓 대언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황은 기본적인 성격이 교황이 아무리 악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인 성격이 정치 지도자는 아니에요. 교황은 정치적이긴 하지만 정치 지도자는 아니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요, 이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상징은 정치 지도자였어요. 발락,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정치 지도자죠. 발락을 도왔던 발람, 거짓 대언자,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가 이 거짓 대언자들이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를 돕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교황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도와서 어떤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가 아닌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그에게 힘을 실어줄 인물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인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만일 대환란 때 교황이 어떤 악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대언자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교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근데 어떠한 유대인도요, 이 교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을 공부해보면 교황은 숱하게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15세기, 16세기에도 박해했고요. 꼭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만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했던 게 아니에요.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느냐? 주로 교황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2차 대전 때 박해를 받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해예요. 히틀러도 카톨릭 신자였죠. 무솔리니도 카톨릭 신자였어요. 둘 다 카톨릭에서 파문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유대인들과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교황이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원칙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어떤 중동계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등장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겠죠. 그렇게 등장하면 교황이 나와서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대언자로서 돕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사용할 것들이 있는데요. 5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종과 민족을 통합하는 능력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2절이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과 사자와 곰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여러 민족을 섞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민족을 통합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민족을 통합해서 화합을 이루어낼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대적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큼 그럴듯한 말솜씨를 갖고 있을 거예요. 5절부터 6절이죠.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군사력을
동원할 겁니다.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네 번째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은사주의적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13절부터 15절.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세계 경제를 완전히 통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16절부터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경제적인 어떤 통제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666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돼요. 666은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짐승의 수입니다. 짐승의 수. 다시 말하면요, 한 사람 개인의 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다 숫자를 갖고 있거든요. 넘버를 갖고 있어요. 저도 제 숫자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제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를 치면 저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나와요. 제 주민등록번호는 저의 고유한 숫자죠. 또 전화번호가 있어요. 제 전화번호. 그 숫자로 전화를 걸면 제가 받잖아요. 저의 숫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각 국가마다 민족마다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666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이 짐승의 수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요, 짐승이 사람들에게 줄 표예요. 그럼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의 수는, 이거는 짐승의 자기의 수예요. 짐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짐승의 수라는 거죠. 또 666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짐승의 표는요, 2절에 정의되어 있어요.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을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7장에서 이 짐승의 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도 있고 인이 있죠. 인이라고 그러죠. 표. 하나님의 인이 있고 짐승의 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면은 자신의 인을 사람들의 머리 위에 찍으시죠. 근데 잉크통을 찬 사람에게 찍으라고 하고 말씀하시죠. 잉크통을 찬 사람이 검은색 잉크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찍습니다.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이 있고 짐승의 인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베리칩이나 이런 전자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을 사람들에게 찍으실 때 전자장치를, 베리칩 같은 것을 사람들의 이마에 심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식별하실 수 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식별 가능한 표를 사람들의 머리에 해두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짐승도 짐승이 식별 가능한 표를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그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그 사람들만 거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 식별하면 됩니다. 그 시스템을 짐승만 식별하면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자세히 다뤘고요. 14장은 환난 증인들이 하늘로 옮겨졌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무너졌고 아마게돈의 포도즙 틀은 밟힐 준비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를 다루고 있죠. 다음에 21장, 22장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를 다루고 있죠. 20장부터는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죠. 그러면은 5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요, 연대기 순으로 풀려고 그러면 혼란에 빠지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다시 또 재림하기 직전의 상황이 나오거든요. 바벨론이 분명히 무너졌는데 바벨론이 다시 건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18장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과거의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14장에선 이미 바벨론이 멸망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바벨론의 멸망은 1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연대기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해서 읽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14절부터 20절은 아마겟돈에 관하여 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묘사 중 첫 번째 묘사를 하고 있죠. 이 15장에는 놀라운 광경이 나옵니다. 15장에서 묘사하는 장소는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이른 여호수아 보고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처럼 신발을 벗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셋째 하늘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특정한 장소에 가득한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첫 번째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주님의 영광이 그곳을 가득 채웠고 인간이 섬기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죠.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에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도로 성전이 봉헌될 때 이제 주님의 영광이 그곳을 가득 채웠죠.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으므로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3년 반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모인 곳을 가득 채웠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8절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다섯 번째,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천년왕국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 이처럼 그 영께서 나를 취해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또 44장 4절에 그때 그가 나를 그 집 앞에 북문 길로 데려가매 내가 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함으로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16장은 이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장에서 묘사하는 일곱 병의 심판과 출애굽기에서 이집트를 집행하는 심판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연구의 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이 나오면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유사한 점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어떤 팩트 파인딩 중에 하나겠죠. 극심하게 아픈 데가 생기고, 또 물이 피로 변하고, 짙은 어둠이 깔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용하신 무기들이었죠. 대환란 때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 파라오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명백하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심판하신 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16장에서는요, 또한 더러운 영들이 동쪽 군대를 모으고 그들을 말라버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해서 이제 아마겟돈의 포도즙 틀로 끌어들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한마디로 주님께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거죠. 17장에서는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죠. 이건 뭐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본다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고 정부고 또 포도주와 자주색과 주홍색, 금잔, 뭐 온갖 종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자입니다. 그녀는 세상 곳곳에 침투해서 종교적인 예식과 실행을 통해 사람을 영적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죠. 사탄은 교활한 자입니다. 위조의 달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7장의 여자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진리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로마가 이 음녀 자체는 아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음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음녀의 가장 큰 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큰 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18장은 경제적인 바벨론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만몬의 뿌리를 두고 세워진 세계 경제 체계는 이 17장에서 완전히 붕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체제, 이 자본주의, 이거 사실은 자본주의는요, 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막론하고 다 자본주의인 것 같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또 뭐 유럽과 뭐 아시아, 다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다 자본주의가 또 잡고 있죠. 근데 이런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 중국 같은 국가도요, 완전히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닌 곳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계는, 이거는 마귀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시키시게 됩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종교 체계를 파멸시키세요. 이 바빌론 종교를 17장에서 끝내시죠. 18장에서 하나님은 사탄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체계를 파괴시키십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사탄의 종교를 파괴시키시고 18장에서는 사탄의 경제 체계를 파괴시키세요. 19장에서는 사탄의 군대를 파괴시키십니다. 20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주님은 이제 마귀 자체를 파멸시키시죠. 20장 11절부터 15절에서 주님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파멸시키십니다. 차례대로 마귀의 종교, 마귀의 군대, 다음에 마귀의 경제, 마귀 자체, 또 마귀의 추종자들, 이 5 종류를 17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다 파멸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7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파멸시키십니다. 19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성경에서 통쾌하고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기쁜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가장 감격적인 순간일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서 치러졌으니까 이제는 정말 지옥과 사망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가장 감격적인 장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모든 사탄의 모든 세력과 잘못된 것들을 다 일순간에 밟아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통쾌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지만 19장에서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밟아 으깨시는 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침내 완벽한 아내를 19장에서 얻게 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사탄이 수천 년간 지구를 통치하며 인간들에게 끼쳤던 모든 잘못된 영향력을 씻어내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바로 잡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이 돼야 이제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요, 막 잘못된 걸 바로 잡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 그리스도인들을 들어고 일어나고 뭐 도덕적 무슨 뭐 재무장 무슨 뭐를 하고 해도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세상은 언제 바로잡히느냐? 계시록 19장에서 바로잡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짓밟으실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그러면 바로잡힐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 그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들을 보면요. 여기서 4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19장에선 첫 번째는 11절에서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죠.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경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은 찢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찢을 수 없어요. 성경은 불로 태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불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은 같지 않아요. 다만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동명이인처럼 성경의 또 다른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영어로는 구분이 됩니다. 한국말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로는 구분이 돼요. 성경을 의미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에서 이 word W가 소문자로 되어 있고, 예수님을 의미할 때는 word of God에서 W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어 성경으로는 구분이 돼요. 세 번째 19장에서 예수님을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6절에선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분께서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거죠. 19장에서 교회가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4장에서 들림받아 올라갔서 대환란 기간 중 5장부터 18장까지는 나오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는 19장에서 교회가 다시 등장하게 되죠. 교회는 하늘에 있는 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장 1절이죠.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의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그리고 교회는 다시 그 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문이 열린 거예요.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죠, 교회가. 교회는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원래.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가 휘거돼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교회의 신부는 예수님과 결혼을 약속한 처녀였어요.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전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교회가 계시록 19장에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교회에게 결혼 선물로 주실 겁니다. 20장은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심의 요약임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장은 성경의 65권에서 제시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끝을 보여주는 계시록 20장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5구절에서 사탄과 짐승이 무너지는 것, 또 한 구절에서 천년왕국의 통치에 대해 설명하는 것, 8구절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선과 악의 투쟁을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앞에 65권을 다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없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모든 것의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은 어디 나오냐? 성경 이 앞에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가 모든 것을 다루고 있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 출애굽부터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의 모든 것의 결말을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5권, 계시록 앞에 있는 책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계시록 잘못된 계시록 강해에서는 계시록을 과학으로 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에 무슨 흰 말이 나오고 말들을 타고 군대가 진군하고 있으면 이것은 말이 아니라 전차를 의미한다, 탱크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렇죠? 꼬리에 쏘는 것이 있고 이러면 이거는 헬리콥터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세상 과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헬리콥터는 꼬리에 쏘는 게 없어요. 헬리콥터 뒷부분을 테일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테일에는 로터가 있어요. 프로펠러 로터라고 부르거든요. 메인 로터가 있고 테일 로터가 있어요. 돌아가는 게 있지 거기에 쏘는 게 없다는 거죠. 헬리콥터는 쏘는 게 양 옆에 있던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칼이 나오면 군대가 막 칼을 가지고 진군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건 칼이 아니라 군대가 총을 갖고 올 것이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칼이면 칼이에요. 그렇죠. 말이면 말이고. 말을 탱크라고 해석하면 예수님이 탱크를 타고 오시는 게 돼버리잖아요.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흰 탱크를 타고 오시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칼을 총이라고 해석하면요,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기관총이 나오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나중에 대환란 때는요, 탱크랑 무슨 총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칼과 활을 갖고 오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전무후무하게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인간 문명이 다 파괴가 될 겁니다. 대화란 끝부분에는. 인간의 문명이 다 파괴가 돼요. 그럼 사람들이 탱크나 뭐 전투기나 이런 걸 탈 수가 없어요. 전기만 다 나가도 그런 걸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나 뭐 기름으로 움직이는 것을 탈 수가 없어요. 총도 사용하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뭘 갖고 가냐? 칼과 활, 돌멩이, 창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러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요,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가지 증거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경은 큰 왕자 심판에 대해서 5구절에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민수기 전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과 땅의 분할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조작된 책이라면, 또 인간이 지은 어떤 종교적인 책이라면 족보에 관한 분량은 확 줄여버리고 어떤 종말에 관한 부분을 많이 늘려놓겠죠. 사람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종말에 관한 것은 정말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이 21장과 22장은 다니엘이 말할 수 없었던 것, 12장 2절에서 다니엘에게 한마디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걸 다 봤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 구약의 다니엘과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21장과 22장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관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21장 1절부터 2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바다겠죠. 실제로 있는 바다겠죠. 어떤 분은 이제 셋째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가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는 땅에 있는 바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는 없고 강은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가 나와 있죠. 21장 3절부터 4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관계가 바뀐 겁니다.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또 새 예루살렘이 있죠. 21장 10절부터 11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또 새로운 낙원이 나오죠. 22장 1절부터 5절 또 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단수로 되어 있죠. 따라서 생명나무 하나가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 양쪽에 쫙 생명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게 한 그루인 겁니다.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왜 저주가 없을까요? 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죄가 지옥에 던져졌잖아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렇죠. 짐승의 표 같은 하나님의 표예요.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왜곡되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원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회복될 것입니다.
죄로 저주받은 땅과 오염된 하늘들은 의가 거하는 새로운 땅과 하늘들로 대체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의가 거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뭐가 거하고 있을까요? 죄로 물들어 있어요. 이 하늘과 셋째 하늘을 제외한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과 땅에는요, 죄로 다 물들어 있습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의가 거한대요. 의가. 인간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했던 죄는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고 죄의 결과로 인한 인생의 모든 슬픔도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인데 크기는요, 미국의 3분의 2만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3분의 2 정도만한 크기인데 그게 단일한 면적이 아니라 그게 입체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체 평수를 보면 미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천 배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그렇죠? 21장 15절부터 16절에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와 너비만큼 길더라. 그러니까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이게 더 입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러면 그 길이와 너비가 같으니까 이게 정사각형 모양이겠죠.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근데 높이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너비, 이 정사각형만한 크기의 이 새 예루살렘이 미국의 3분의 2만 해요. 근데 이게 높이도 같대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룩한 도시이며 하늘의 시온산인 이 새 예루살렘은 지상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래 도시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 강해에도 이 해당 챕터에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상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의 신격을 이루시는 세 분이 각각 인간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끝나게 되죠. 이 마지막 말씀은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구원으로의 초대의 말씀이죠.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님은 항상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자기 스스로 뭘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막 그 사람 자체를 드러내서 뭐 기적을 행하게 하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사람들을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와 함께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자신의 책에서 성경에서 단어들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이죠.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어떤 죄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강도들은 모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사람 중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냥 결과를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도 구원받은 사람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계시록에 기록된 은혜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경 변개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교리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를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이 책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은 언제 벌어지나요? 대환란 때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재앙들이. 그러니까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은 대환란 때 벌어지는 건데 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뭐 성경 변개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그분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계시를 닫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계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마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일하고 있다가 좀 늦는 날에 이게 아이들이 뭐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해가지고 전화가 오거든요. 뭐 아빠 언제 와? 막 그러거든요. 빨리 오라고. 아빠가 빨리 가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아빠가 빨리 갈게. 이게 아이들한테 위로를 주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신대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만약에 주님께서 안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렇죠? 하늘나라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주님도 오시지 않아요. 성경 다 거짓말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죠.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인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부인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본인은 교회 안 다니셨는데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이해는 되죠. 장례식에 갔는데 부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왜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데려가시냐 암으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그분이 슬프니까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라서 논쟁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더 문제죠. 그러면 부인이 암으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계시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비록 암으로 불행하게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그게 더 그분에게도 희망이 되는 거죠. 나중에 들으니까 그 남편분도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부인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계셔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죠.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1장 18절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이것도 성경의 모든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는 주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모든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에스더에서도 주님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모든 책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아이의 출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성도의 죽음에서 또 주님의 평안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있고 저녁 하늘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죠. 주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고 또 완성자이십니다. 주님의 현재는 주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I am이신 분이죠. 스스로 있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가 목적한 것을 이루신 후엔 다시 시간을 없애셨습니다. 그렇죠. 또 주님의 과거는 주님은 영원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이 뭐 영원 전에 출생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죠. 주님의 미래는 주님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실 것이고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큰 왕자에 앉아서 심판하실 것이고 거룩한 도시에 거하실 것이고 새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영원에서 미래의 영원까지 세상은 끝이 없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서신이 교회 시대에 왜 적용되는지를 좀 더 저희가 한번 자세히 한 과를 통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잠깐 쉬었다가